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좀 묵상하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쳤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다 보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떠났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떠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고서 다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특별히 수제자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고기 배 잡는 현장에 찾아 나가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준비할 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이 베드로가 어떨까요? 정말 너무 놀라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쳐봐. 이제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을 주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몇 절이죠?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제목인데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지금 각오를 한번 돌이켜봐봐. 내가 맨 처음에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때 사도행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은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내가 너희 고기 잡는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따라왔잖아.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같이 먹고 마시고 내가 행적하고 하는 것들을 다 보았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확인을 했잖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라고 묻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크게 자신 있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 가요나 시몬아, 넌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내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고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게 우리 찬송가죠. 그렇죠?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겠다고.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런 찬송도 부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성사원은 늘 찬송하면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105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화에도 생명길 되나니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이 찬송가들 우리 부모 새벽기도 나가던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내일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죠.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4장에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러면서 이제 16장까지는 예수님 이적과 기적들 제자들과 같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또 같이 1년 몇 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디데이가 다가오잖아요. 디데이가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내일 모레 내일 십자가에 지어야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산에 기도하도록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날 다 또 버릴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모두 주를 볼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버려요? 말씀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너무 놀라죠. 베드로가 더 큰 소리죠.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쳐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전에 이끌려서 끌려가 비참하게 5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렇게 권세했던 예수님 능력을 행했던 어디로 가라주셨고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앞에서 무능하게 그렇게 쓰러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나? 라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말이 이건가? 우리가 따라왔던 게 이건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제 제자들은요 다 도망. 예수님을 다 버려. 얼마나 비참해.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같이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현장 가는 것부터 너무 비참해. 결말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걸 보고 다 도망가.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또 일반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9장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급한데 예수님 따라가는 건 조금 멈추겠다 그런 거죠.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몇 절에 18장에 보면 누가 보면 있는 말씀은 한 부자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고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누가 보면 18장에 보이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다 예수를 버리고 따라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 예수 따라가는 거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세요. 내 자신. 나는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지? 어디를 향하고 걸어가고 있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저 목사니까 저도 정말 제 자신이 많이 물어봐요. 내가 정말 목사인가? 내가 정말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게 묻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중요하죠.
하여튼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를 정말 바르게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예수를 바르게 따라가려면 정말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는. 저는 자다가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 따라랑 하면 4시 10분, 5분에 딱 그냥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요. 일어나고 일어나면서 제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시편 18편 있는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나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그러고 어디 있고 교회 나와서 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뭔가. 여러분, 다른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외출을 또 외양간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어떨까요? 흔들릴까요? 넘어질까요? 뭐 어떨까요? 요동하지 않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고백, 매일매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그렇잖아요. 그 고백을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신앙 고백도 없이 따라가.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 고백이 뭐지? 한 번도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한 번도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부 생활하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해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어떨까요? 그렇게 안 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살아가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세요?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해야 돼. 이 고백이 없으면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멋있으니까, 세상이 그 세상 것으로만 충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면 롯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만족해. 그러니까 주님을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매일 이런 고백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믿습니까?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이런 고백.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행복,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 난 예수로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고백이 될까? 무엇이 더 좋은 게 나면 거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세상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의 장애물로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을 정말 바르게 따라가려면 신앙은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세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26, 27, 28.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3년 동안 사역을 다 하고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져야 되겠고 그렇게.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 순서리. 26장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마지막 이제 유월절 행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겟세마네 gar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나는 저기서 기도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근데 조금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꼭 자고 있어. 야, 너희들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선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기도해야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이 고백이 안 나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이런 고백이 나와요. 믿습니까? 기도해야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하루 생활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뭡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시작. 그렇죠? 그리고 하루 시작해요. 하루를 어떻게 더 마감하셨을까요? 지금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6장 4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무리와 작별하신 후 하루를 다 했어. 그리고 뭐 했죠?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시작이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하루의 마감을 무엇으로 했어요? 기도로.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해 보는 게 없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다고 무릎 꿇든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쏟든지 해본 시간이 한 5분에도 있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 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지난주 우리 이제 임정희 권사님만 이제 나오셨어요. 열 몇 분 나오신 중에서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중에 임정희 권사님만 나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목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에서 하나님 참석해서 기도해 그런 기도하지 말고 우리들이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 일꾼이 되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좀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꾼이 돼야죠? 기도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일꾼. 저는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김학령 일주일에 한 번 꼭 나와서 올해를 참석하시고 우희정 권사님 저는 귀하게 여겨요. 또 누구예요?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셔 종종. 여러분 하루 일과를 뭘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분이라도 나오세요. 믿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기도 안 하고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안 와도 살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근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수요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기도해야 되냐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후임 목사를 모셔야 되잖아요. 후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저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모실 수가 있겠어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지난달, 이번 달에 우리 반월동, 진안동 반월동 여기가 재개발로 확정이 되었어요. 재개발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 도시,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요. 그럼 그런 거 문제를 이끌어 가려면 누구예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그런 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는. 그렇죠? 앞으로 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은퇴하잖아요. 그런데 후임 목사도 잘 모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재개발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정말 따라야 될, 어떻게 바르게 따라갈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18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삶이 뭘까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핵심일까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까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난방 좀 꺼주세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중심이 뭡니까? 다 자기 중심은 나 중심으로 가. 그렇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가냐라고 하는. 더구나 우리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권사가 되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거죠? 난 여기서 봉사해, 내가 이것 해,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목자로 원하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목자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가 원치 않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혈기도 내고 이것도 하고 마음대로 네가 부인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이 뭐냐? 그건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 바빠. 예배 주일날 한번. 근데 주님은 원하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예배 시간 한 번 참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원하는 시간,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그런 게 주님이 원하신 거기에 표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
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녀들 여러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음식? 자녀들 엄마 나 요거만 먹어. 엄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편식. 건강하게 성장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받아서 그 길에 내가 선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거기에 훈련받는 것이다. 운동선수들의 유현진이가 지가 원하는 시간에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감독이 원하고 누가 원하는 공동체에서 공동체 그 팀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때 운동선수 모든 것이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좋아해요?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디를 가죠? 게임만 해. 게임.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길은 공부 안 해. 놀고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생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 신앙으로 적용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99세에 내가 너 이제 아들 줄게. 그래서 임신이 돼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이 귀하잖아. 그걸 나에게 좀 바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원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아요. 안 하니? 혹시 잘못되지 않았어요? 99세에 주 25년 동안 기다리다라고 하면서 이 99세 하고선 100세 줘놓고선 바치라는 건 하나님 그거 내가 원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러나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들하고 야 가자 할 때 모리아산을 갈 때 3일 동안 걸어가. 아들하고 이야기돼. 아버지 이 재물 드린 제사 한다고 해서 뭐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다. 그리고 가자.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모리아산에 얹혀놓고 제단 쌓아놓고 이사가 네가 재물이래. 네가 여기다 누워. 그리고 묻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배워갖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싫어 안 해. 그 신앙이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될까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야 요나야 넌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좀 증거해. 근데 요나가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 근데 순종하는 폼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둣가로 나가보니까 배가 하나 있어갖고 얼른 타다 출발한 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 뒤집어지고 그래서 추첨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가 추첨해갖고 밥했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요나 요 때문에 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했어요 라고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저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국률이 거기서 토해내갖고 그리고 요나가요 그 말씀대로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무릎 꿇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저 이방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고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돌아왔어요? 12만 명이나. 요나는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바울로 만드셨어요. 9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갖고 변화됐어. 복음에 불이 붙었어.
전도에 가는 것마다 16장에 들어가서는 야, 내가 아시아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열정이 불이 붙었는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요, 16장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 가서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길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 성령이 막으셨어. 성령이 막으셨어. 근데 밤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울이요, 아시아인 마게도냐를 발걸음,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누가요? 자기는 아시아에서 하겠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너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귀를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원해야 돼.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을. 목사님,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신앙은 이거를 선택하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우리는 부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우리는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만. 우리는 이게 산상순에 있는 말씀이 나하고 다 맞지 않아.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복이 있다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는 편안하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높아지고 잘되고 그래야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우리는 편안해야 되잖아요.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부유하고 조금 더 나아지고. 여러분, 마태부터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런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희들이 형제들하고 싸웠어? 미워하고? 그럼 그 형제들하고 먼저 가서 화해해. 네가 먼저 잘못했다, 우리 화해하자,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지도 않아. 그냥 보기도 싫어해. 나에게 조금만 잘못만 말만 해도 부글부글 끓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그 앞에 가서 악수하고 바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바르세요. 내 오른뺨을 때리기도 왼뺨을 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작은 속옷을 가지고자 네 겉옷도 주고, 억지로 의리로 갈 때는 심리로 가라. 구하는 자에게 거저주며 꾸고자 하니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요, 인간으로 안 해요. 싫어. 주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뭡니까? 베드로도 예전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수장이 돼갖고 네가 하는 대로 잘 했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순교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네가 낮아지고 그런 거야. 그 신앙이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무 조금 더 이렇게 말해요. 네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좀 조용하게 해. 은밀하게 해. 나팔 불고 떠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하지 말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사람 아무 사람 없어.
그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인정받아야 되고 알아줘야 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 그렇잖아요.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 19절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보이지 않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고 도적의 구멍을 뚫지 않아. 보물을 하늘에, 여러분 지어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게 많으세요? 여러분이 땅에 쌓아둔 게 많으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땅에 쌓아둔 것이 아마 100배, 1000배로 많을 거예요. 헌금하자 그러면 그렇죠. 주님은요, 역전을, 야, 땅에 좀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봐. 내가 책임줄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그런 것들을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우선순위는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먼저가 뭐죠? 내 가족, 내 거. 그렇죠. 7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고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다 허물을 덮어줘.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봐. 들보, 내 속에. 누구 얘기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봐. 들보. 우리 속에 있는 들보가 보여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잘 보이잖아요. 왜 인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요, 제 아내의 들보가, 제 아내는 들보를 봅니까? 제 아내는 티를 보게 될 거예요. 제 아내는 들보보다 제 아내는 티를 더 잘 보여.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먼저 대접해. 100%. 이건 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산상수훈 결론이 뭐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야. 네 뜻대로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얘기하지 마라. 네가 생각한 대로. 그게 신앙의 표준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의 마음이 뭘까? 예수이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행복해. 그러면서 에베소서 이런 것을 할 때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삶의 모든 말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고 봉사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해나갈 때 있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금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인간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지를 몰라. 다 잘났고 다 똑똑하고 다 위대하고 다 큰 소리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다 용납해. 지난주날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는 거고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시 들어가면요, 그 마태복음 26장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두 번째나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내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우리 무엇을 할 때 내가 표준이야. 내가 주장해야 돼.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해야 돼.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걸 실천하려면 조금 어렵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죠? 나는 날마다 바보가 된다.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았어.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았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 나는 예수밖에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불렀던 좋은 찬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이것도 불렀으면 참 좋은 찬양인데 다른 찬양 부를 거지만 보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급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등신하라고 하는 소리 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였어. 바보가 됐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보만 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쁨이 넘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서 바보가 되고 어리석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송가 한번 좀 불러보세요. 그럼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의 말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오늘까지 네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말 그게 이루어져야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는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거야. 믿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야.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